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사야의 요즘 본문을 이번 주 본문을 계속해서 큐티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사야 이쪽 부분은 두 가지 내용이 번갈아 가면서 언급되고 있어요. 먼저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지금 고난받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들이 하나님께 자신은 버림받았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유, 그들의 본질적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잠시 동안 그들을 이방 국가에게 맡기셨던 것을 언급하고 있고, 또 다른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는 회복의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회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7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7절 말씀은 로마서의 사도 바울도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이야기를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이 낯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바로 로마서 10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가서 전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들의 발조차도 아름답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저는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그 로마서와 오늘의 7절 말씀을 비교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제가 어제 여기서 일을 하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어제 저녁에 급하게 설교를 다시 작성했어요. 저는 어제 근무하면서 두 번의 굉장히 특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손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의 특별한 만남을 가졌는데 그 만남으로 인해서 제 설교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그 발이 됩시다. 하나님의 통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나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는 아름다운 발이 됩시다라는 그 메시지를 갖고 설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제 굉장히 나이가 지긋이 드신 한 남자분 손님이 오셨어요. 커피를 한잔 시키시고 드시더니 저쪽에 보면 이제 와플 그 메뉴판 있잖아요. 그거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와플을 주문하시려나 보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주문 안 하시고 한 5분 이상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 동안 고민하고 계시나 하고 제가 이제 나왔는데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와플을 주문하셨어요. 와플을 주문하셔가지고 포장을 해가셔가지고 비닐봉지에 포장을 해드렸는데 거기에 상표가 나오잖아요. 와플 대학의 상표가 나오잖아요. 그걸 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기는 와플 대학 와플이냐? 했더니 그렇습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자신이 와플 대학의 애호가라고 하면서 와플 대학에서 막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핸드폰을 여시면서 자기 캡처한 사진을 막 기사들이잖아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모르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사실대로 말했죠. 저는 교회이고 전 전도사이고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 중에 대표님이 계셔가지고 함께하게 된 겁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이게 관계자가 아니어서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라고 했더니 저는 그분이 이게 친척이 되시는 줄 알았는데 관계자가 있는 줄 알았는데 자기 자신도 전혀 이제 와플대가 상관이 없는 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설명을 하시고 저도 모르는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하면서 혹시 이분은 뭐길래 그런 게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시나 하면서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와플 대학을 굉장히 자주 이용하고 애용한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와플 대학의 그 기업의 정신이 너무 마음에 든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거기에 내가 푹 빠져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됐고 조사하게 됐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와플을 많이 가서 사 먹게 된다. 그래서 와플 저 메뉴판을 보면서 저건 내가 아무리 봐도 와플 대학 메뉴판인데 와플 대학에 써있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저거를 몰래 가져와서 쓴 거 아닌지 의심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전화를 받고 급하게 나가셨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와, 관계자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데 그 기업의 정신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거기에 매력이 빠지고 그러면서 스스로 알게 되고 처음 보는 저한테도 막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사람에게 나아가서 전하는 발이 되는 것도 정말 귀한데 우리 자체가 그 좋은 소식이 되면 어떨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좋은 소식이 되어서 우리가 스스로 전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봐봐. 아, 저 커피학교에 봐봐. 아, 저 지저스 커피 봐봐. 저기 가면 왠지 은혜가 되고 왠지 저기 가면 위로가 돼. 하면서 그들 스스로에게 전해주는 좋은 소식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사람들은요, 내가 갖고 있는 좋은 소식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좋은 소식들은 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여러분 혹시 사무엘하 18장을 읽어보셨습니까? 한번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는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8장의 내용은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하죠. 그래가지고 다윗과 압살롬이 대치를 이룹니다. 18장에서는 드디어 두 군대가 붙어서 전쟁을 치르죠. 요압을 필두로 다윗의 군대가 조금씩 그 기세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 요압에게 가끔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구하죠. 지금 우리의 전세가 우리에게 조금씩 유리해져 가고 있으니 내가 다윗에게 가가지고 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요구를 해요. 요압은 이걸 말리죠. 아직 압살롬이 죽지도 않고 승기를 잡지도 않았는데 가기엔 좀 이르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잠시 무료한 다음에 다시 전쟁에 집중을 해요. 드디어 압살롬이 죽고요. 전쟁의 승기를 거의 잡아갈 즈음에 요압은 구스의 어떤 사람을 다윗에게 이제 보냅니다. 승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보냈는데 이 모습을 본 아히마아스가 다시 한번 요압에게 찾아가서 말을 해요. 내가 다윗에게 가가지고 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요압은 다시 한번 말리죠. 방금 전령이 보냈으니 넌 잠시 있다가 다른 또 소식이 있으면 내가 보내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한사코 가기 원해요. 그래서 이 요압이 어쩔 수 없이 보내죠. 재미있는 것은 이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 두 번째 전령으로 갔는데 얼마나 빨리 갔는지 첫 번째 전령보다 먼저 앞질러 다윗에게 도착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 말을 하죠. 우리가 조금씩 유리해져 갑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다윗에게 좋은 소식이긴 하겠지만 이 소식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이 아히마아스입니까? 그렇게 마음이 충동된 적이 있으세요? 제가 고등학생 때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제 어머니와 함께 마트에 갔는데 마트에 보면 깜짝 세일 있잖아요. 갑자기 1시간 동안에 저렴하게 파는 이런 세일이 있는데 저희가 갈 때쯤에 마침 그런 세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와 제 어머니께서 장을 갔죠. 장을 보고 이제 그 마트에서 나오려고 하는 순간 누굴 만났냐면 제 친한 친구의 누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께 누님을 소개시켜드렸고 그 누나에게도 제 어머니를 소개시켜드렸죠.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그 친한 친구의 누님을 처음 봤는데 장을 보러 왔다고 하니까 그 누님의 손을 덥석 잡더니 그 세일하는 장소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1시간 동안 세일을 하니까 여기 굉장히 좋은 물건들이 많고 저렴하니까 사가라고 하는 거죠. 사실 전 조금은 부끄러웠어요. 아니, 처음 보는 사람을 손목을 잡고 이끌어와가지고 장을 보게 하는 모습이 조금 굳이 저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누님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장을 보는 사람들끼리 뭔가 통하는 게 있나 봐요. 저 어머니께 있어서 그 가게 세일, 1시간 동안 하는 그 세일이 굉장히 기쁜 소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조금의 인맥이 친분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알려주고 싶고 그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요, 내 속에 있는 좋은 소식 혹은 내가 알고 들었던 그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 속에 기쁜 소식이 있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으면 우리가 굳이 발휘되지 않아도 우리가 굳이 나가서 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전해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그 와플 대학의 매력에 빠져서 처음 보는 저한테 막 소개해줬던 그 아저씨처럼요. 여러분, 우리 커피학 교회에는 위로가 있습니까? 우리 커피학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영업하고 있는데 또 한 번의 만남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분은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셨는데요. 그분의 그 지금의 상황을 이야기해드리자면 어머님께서 오랫동안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계셨는데 요즘 내 근래에 들어서 갑자기 악화가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이 집사님이셨는데 이 넓은 커피숍에 그분 혼자만 계시는 거예요. 저한테 전도사님과 아니까 요구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저쪽 뒤에서 여기 찬양을 하는 걸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돼서 그러는데 죄송한데 그 찬양을 틀어줄 수 있겠냐고요, 카페에. 손님이 오면 이제 그걸 꺼주셔도 되지만 나 혼자 있으니까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을 찾아서 이제 틀어드렸죠. 그러더니 혼자 계시더니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잠시나마 기도하시고 떠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커피와 교회가, 우리 카페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구나. 이곳에 와서 힘든 사람이 위로받고, 이곳에 와서 사랑이 없는 사람이 사랑을 받고, 이곳에 와서 잠시나마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곳이 위로의 자리가 되고 사랑의 자리가 되고 기쁨의 자리가 된다면 사람들이 알아서 이곳에 와서 위로를 받지 않을까라는 욕심 아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52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지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거 관여치 않고 힘써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먼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고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발이 되어서 나가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었지, 저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들이었어 라고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아마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 우리에게 위로를 받기 위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또 그것을 나눠줄 줄 아는 커피와 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